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제가 지난번 수요 예배 때 말씀 전할 때도 갈라디아서 말씀이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갈라디아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특별히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은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 복음에 대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갈라디아서 부분이 특별히 그러한 성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갈라디아의 교회에 문제가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율법적인 행위가 더해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서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믿음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역설했던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위에 우리가 율법을 더 행해야지 된다. 그러한 것들이 더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배경에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된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자신 있게 장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자마자 바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그 율법을 깨트리는 범하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자로 서야 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인가라는 부분들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로 그러한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늘 복음을 전한다, 또 복음을 듣는다, 복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의 표현을 통해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복음과 다른 복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이 과연 바른 복음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인가? 아니면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복음인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표정들이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은 바른 복음이다. 이런 표정들이 아주 역력하셔서 제가 참 마음이 놓입니다. 삼성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쫓아가고 추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과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더 나아가야지 되는가 하는 부분들도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이 바른 복음, 올바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만 그러한 행동들 속에, 그러한 믿음들 속에 우리가 잘못하면 다른 복음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으신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속에 다른 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과연 바울이 이야기하는 다른 복음은 어떠한 것인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보이십니까? 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두 가지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이 전하는 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전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오늘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그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다른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 모습과도 동일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떠한 의도로 그 선악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죠? 그가 바라보았던 그 선악과 어떻게 보였나요? 먹음직스러웠죠. 나에게 참 유익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나에게 참 지혜로울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바라보고 그것이 나의 유익으로 나를 이롭게 하는 것처럼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를 범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복음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라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복음은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에 세계를 둘러볼 필요도 없습니다. 한국을 둘러보더라도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이 변질되고 왜곡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번영신학이라는 것 들어보셨죠?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어서, 더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더 부자가 되고 내가 세상의 지위와 권력을 더 많이 갖게 되어서,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고, 내가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이, 또 내가 그러한 자가 된 바로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사람, 그러한 위치까지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그런 신학을 번영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내용과 다른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제가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번영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그 의미를 잘못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면서 내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한 목적이 그 안에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얼마나 죄인인지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의도를 내 스스로도 속아요. 내 스스로도 내가 어떤 자인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도 내 자신에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우리의 본성들을 깨우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를 다시금 알게 하시고, 그 죄인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요즘 입시철이라 좀 예민한 부분들이 있긴 있지만, 많은 학부모들이, 특히 고3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기대들 때문에 그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고 또 대학을 원했던 학교들을 대학에 합격하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는 별로 그런 게 없지만 주변의 교회들 보면 입시철만 되면 100일 기도, 요즘에는 1000일 기도도 있더라고요. 1000일 기도. 그리고 저쪽 다른 종교에서 하는 거긴 1000배, 108배 그런 게 있죠. 그죠? 여러 가지 모습들. 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내 아이들, 내 자녀가 좋은 학교 가서, 그래서 나중에 그 학교를 졸업하고 더 좋은 직장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훨씬 더 유익하고, 제가 예전에 아시던 분 중에 한 분과 교제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아이 그 부모님, 그 아이가 굉장히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가 됐는데, 미국에서는 보통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전교에서 공부 제일 잘한 학생, 전교 1등한 학생이 졸업할 때 이렇게 축사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서 모든 학생들, 학부모들이 다 있는 앞에서 축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이가 지금 석차가 전교 2등인데 공부를 좀 더 열심히 잘해서 전교 1등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집사님 왜 그러시나요? 왜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이가 전교 1등을 해서 그 졸업식 때 축사하는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전교 1등을 해서 이 자리에 내가 나오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가 전교 1등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든 생각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전교 1등을 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전교 1등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라면,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크리스찬 학생들 중에 공부 못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그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예에 무슨 칠을 하는 것인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교 1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전교 1등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축사를 합니다 라고 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성적이 나빠서 아주 겨우 졸업을 한다든지 정말 졸업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명예를 끼쳐드리는 것인가,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바로 번영신학, 성공주의라는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교인들 안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떤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게 그렇게 하셨고, 어떤 학생들은 아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참 그 당하는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아프죠, 그죠? 기왕이면 하나님이 좀 은혜를 주셔도 공부 좀 잘하는 은사를 주셔서 공부 대충 열심히 안 해도 반에서 1등하고 그런 은사를 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아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주셨는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별로 성적이 신통치 않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신 게 아닌가. 그게 아니죠. 우리들 마음은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조차도 하나님이 기왕이면 이런 사람이 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있나요? 그래도 그렇게 되어야지 이 세상에서 뭔가 자기의 할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쉬운 것 같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우러러보는 그런 위치로 가기가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인들이 많이 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예수 잘 믿고 예배 참석 잘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 집안에 경제적으로도 풍성하게 해주시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면 그 집안에 있는 학생들 시험만 보면 무조건 100점 맞는다, 반에서 1등한다, 그러니까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들에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던 간접적으로 빗대어서 이야기하던,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곳에는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들인지가 사실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된 삶을 살면 고난이 많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삶 가운데 더욱더 어려움이 오고 더 힘든 일들이 많이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 말은 맞다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그 말씀 자체를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왜요? 싫거든요. 고난이 오는 것이 싫고, 내 삶에, 내 인생에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 나는 싫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 인간들은 싫어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닥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먼저 들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내가 어떤 부분을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시련을 주고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내모시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하나의 증거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 인간이 본능적으로 받아들이는,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많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좋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것을 올바로 전한다라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계속적으로 전했었는데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표현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서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2절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베드로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 특별히 10절에 보면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연구했던 이 구원, 이것은 구약 시대에 연구했던, 그래서 구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 것이다, 그분이 어떠한 일들을 겪고 경험하게 되실 것이다를 그들이 연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선지자들의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그들 안에 함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고 어떻게 영광 받으실지를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그 안에서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영광, 그 복음,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달을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로 믿고 내가 올바로 이해한다라는 것은 나에게 어떤 능력, 나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이
나의 죄를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제 얘기보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정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고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증시켜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1장 18절로) 2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정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에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계속되는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알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깨닫는 것, 구원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것은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시키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게 뭐죠? 도를 전한다라는 얘기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우편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믿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전도라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도를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가?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겐 정말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놨습니다. 한 부류가 유대인이라는 부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대인을 제외한 나머지 이방인의 대표 선수, 이때 당시에 헬라인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믿을 수 없을까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들을 유대인들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셨어요. 그것이 어떤 표적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표적, 그 유대인들이 절대로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표적이었습니다. 왜죠? 여러분들이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무엇을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말씀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 신명기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표적이요 사역이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 나무에 달리셨다라는 그 자체가 유대인들에겐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행했던 그 모든 표적들이 있어서 저분이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있었던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죠? 다 예수님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고개를 젓고 침을 뱉고. 왜 그렇게 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저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그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은 진정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모습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왜 그 저주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대신 달려야 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그 저주받은 우리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모든 저주를 당신께서 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그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그 십자가에서 받아내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유대인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그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가가졌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 그 전도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한 부류 헬라인들에게는 왜 이것이 미련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방인들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헬라인들, 이방 세계 그 헬라인에게 있어서 가장 일반적으로 퍼져 있었던 철학적인 사상이 이원론이라는 것입니다. 이원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 교회 안에도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영적인 것은 신령하고 육적인 것은 아주 부정하고 안 좋고 나쁜 것, 이런 의식 속에, 관념 속에 쌓여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릇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철학적인 사고가 이런 이원론입니다.
영적인 것, 정신적인 세계는 아주 고귀하고 고상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육적인 것, 물질적인 세계는 아주 나쁜 것이다라는 그런 철학적인 사고가 이때 당시에 일반적인 사고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영적 신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왔다라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죠? 일반적인 것은 좋지 않은 것에서 발전해서 좋은 것, 저속한 것에서 고상한 쪽으로 나아가야지 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것이에요. 그런데 영적이신 지고지순하신 그 하나님이, 그 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이 헬라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결정적인 부분은 그 신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예수님이 또 다시 어떻게 되죠? 육신을 입고 다시 또 부활하시잖아요. 이 육신에 갇힌 그 신이 다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영적인 존재가 되었는데 다시 육신의 모습으로 부활한다라는 것이 이방인들에게는 이것이 믿어질 수가 없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요. 유대인을 제외한 나머지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요.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이 모든 것은 그때 당시의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거죠.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믿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나의 어떤 지혜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우리는 참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옆길로 조금 빠졌지만,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다른 복음, 이 세상에 참 나의 유익,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것, 그것은 올바른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참된 복음인데, 그 참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지혜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그 후반절에 저희가 1장 10절까지 읽었었는데 11절부터 잠깐 내용을 보면 특별히 올바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11절로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닌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사람들에게 듣고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요 바로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계시라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올바로 깨달아지는 것, 그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주변에도 보면 뭐 계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 받기 위해서 뭐 해야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많은 부류들을,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그것을 계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부터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18절입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내가 전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사람에게 기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로 받은 그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같이 계속 변증하고 있죠? 어떤 부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 사도들과 나의 복음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받거나 그런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잠시 베드로를 만났었고 야고보를 잠시 만났었지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그들에게 깨닫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을 통해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어진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복음을 지금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에는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러 다녔던 그런 자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는 것을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면 무엇이 올바른 복음이고 무엇이 다른 복음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고 나면 그것과 벗어난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이와 오늘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던 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디모데전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오늘 제가 성경을 좀 많이 찾는데 평소 때는 이렇게 많이 찾지 않는데 오늘은 좀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변증을 해야지 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말씀을 많이 찾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조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어다.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예로 들면서 내가 어떠한 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어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는 어떤 자였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 표현 그대로 보면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던 자기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그 전의 모습,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로서 행했던 그 모습과 바울이 하나님의 빛을 보고 그리고 사도로서의 그 일들을 행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낮은 자로 내려갔는지를 우리는 알아야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행했던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방금 어느 분이 얘기하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너 예수 믿지 마!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러면 정말 혼날 거야. 그리고 이렇게 다 돌려보냈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행했던 일이 그 일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였던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그 앞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도 똑같이 잡아서 죽였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에게 행했던 그러한 포악한 일을 행했던 사람이다라는 얘기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였던 사람이고 내가 바로 누구라는 얘기죠? 내가 바로 예수 죽인 자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어떤 누구가 아닌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였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에 달았던 자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서를 쓸 때는 바울의 말년이에요. 바울의 사역의 말년에 디모데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서를 쓰면서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그러한 자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다 쳐잡아서 죽였던 그런 사람인데 내가 예수 죽인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은 그냥 내가 정말 나는 죄인이야, 난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이 정도에 있어서의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닙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은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내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자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참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그러한 것이 복음이 아니요, 내가 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내가 진정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을 때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쏟아 부어주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복음, 참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가 죄인된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이런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무언가 더해서 내가 예수 믿으면 세상적으로 나아지는 것이 되고 세상적으로도 부유해지고 유익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게 된다라는 그런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복음이 과연 그 안에 받아들여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명히 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인지를 분명히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바로 예수 죽인 자라는 것을 내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내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가 어떻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구하기 위해서 요구하고 그러한 것을 바라는 그것을 내가 참된 복음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오늘 자기 자신의 사도됨을 증거하면서 무엇이 진정한 복음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죽인 자다, 내가 진정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그 분명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었던, 알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고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올바로 전하는 전도, 미련한 모습이지만 이것이 올바른 전도라는 것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참 우리가 알 수도 없었던 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가 참 주님 앞에 죄인이요 참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는 자 되게 하셔서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그 주님만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